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가 5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출생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고요. 특별히 선지자를 설교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예언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예언이 바로 미가서에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지가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그 출생지에 대한 묘사는 한 가지인데요. 작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성읍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곳,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수식어 하나도 없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도 작은 곳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기로 예정하신 땅은 작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크신 분이죠.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죠. 4절을 보면 그가 창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His greatness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크고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어울리지 않게 작은 곳에 나셨다는 거죠. 그 크신 분에게 어울리는 큰 성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큰 성을 쳐봤더니 큰 성으로 언급된 목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12절에 레센이라는 성이 큰 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기브온이라는 도시는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서에는 니느웨가 큰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두 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대도시 큰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주님은 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가장 큰 성은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나지 않으시고 작은 곳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냐면 이스라엘에서 작은 것도 아니고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은 땅이랍니다. 얼마나 작았냐면 실제로 구약 시대에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5장을 가보시면 (20절) 한번 가보실래요?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20절부터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고 해서 21절부터 이 장이 끝나는 62절까지 유다 지파가 땅으로 부여받은 그 성읍들 목록이 쭉 나옵니다. 제가 세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했는데 한 100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빠르게 보십시오. 이 100개 성읍 목록에 베들레헴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도를 만들 때도 모든 도시를 다 적지 않죠. 중요한 도시들 좀 확대해도 그 다음에 중요한 중소도시들. 근데 유다 땅에 약 100개 도시가 언급되는데 여기에 못 낄 정도의 깡촌입니다. 깡촌.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인데 아마 그나마 유명한 게 떡방앗간 정도여서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성탄 찬송 가운데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라는 찬송 아시죠? 이 찬송은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1865년 성탄절에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나서 작사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지었느냐? 진짜 가보니까 작더래요. 그래서 영어 가사가 O Little Town of Bethlehem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작고 초라하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작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작은 것이 아니라 유다가 받은 땅들 중에서 제일 작은 깡촌에, 그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작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주님이 나셨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출생지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보여주시면 작은 곳에서 태어나신 주님이, 그죠? 평생 사역하시면서 주로 작은 것들을 쓰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 오병이어를 사용하시죠. 그죠? 작은 나귀를 타시죠. 보잘것없는 맹물을 쓰시죠. 작은 곳에 태어나신 주님이 작은 것들을 쓰시고 작은 자들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당시에 유명하고 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낮고 작은 어부들을 제자로 쓰세요. 실제로 키 작은 삭개오를 부르세요. 주님의 선택이 놀랍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작은 곳, 작은 것, 작은 자를 택하세요. 주님의 특별한 관심이 다 작은 것들이에요. 주님은 크신 분인데 작은 곳에 작은 것들을, 작은 자들을 쓰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분의 성품이 겸손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 정도면 이런 것은 타야지, 나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대우를 받아야지, 이 정도 호텔에는 머물러야지, 이 정도 차는 타야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 사실 이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처인데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시절에 아주 유명한 분이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지금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본인은 농담이었는지 모르나 처음에 오셔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것도 교회야? 이러시더라고. 처음에 농담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뭔가 반전이 나와야 되잖아. 끝까지 안 나왔어. 아마 자기를 보통 부르는 곳이, 아마 기억하시죠? 큰 교회들이 불렀을 텐데 1300스퀘어핏 조그만 공간에 있는 개척교회가 자기 불렀다 이거야. 이것도 교회야?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여기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이렇게 목회하지 말고 차라리 북한 가서 순교해, 이러시더라고. 강사 대접도 시원치 않다고. 제가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 여러분, 주님은 작은 곳, 작은 것, 작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겸손하신 마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한홍재 목사님이 만드신 갈릴리 작은 시골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아멘. 가사 중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세울 일 하나 없어도, 지금 잘못이 많아도, 건강치 못해도 그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가사 한번, 이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누구든지 그 눈길 닿는 이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가진 것 아무것 없다는 것, 내세울 이름 하나 없는 것,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앞에서, 그 이해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릴 위해 주구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작은 곳, 작은 것, 작고 초라한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을 뭐라고 부르냐면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일까?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스불론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이 있어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부른다. 저는 그것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해석은 이것 같습니다. 에브라다는 이제 에브랏의 확장형인데요. 에브랏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랏의 뜻은 열매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를 히브리어를 뜻을 알고 부르면 이렇습니다. 너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아, 그런데 너는 열매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베들레헴의 현재 모습은 작고 초라하지만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나면 실제로 그곳은 많은 열매를 맺는 곳이 되는 거지요.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로, 작고 초라한 존재를 열매가 많은 존재로, 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을 그 누가 초라하다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은 너무나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등장도 하지 않았던 그 작은 깡촌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동네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아시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천시 받던 그 땅,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오병이어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고, 작고 초라한 맹물들은 포도주가 되었고, 작은 나귀도 주님의 성전 입성의 통로가 되었고, 작고 천시 받던 어부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것을 귀하게 열매 맺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작고 보잘것없었는데,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제 인생이 특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작고 초라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만큼 복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복을 주신 하나님 찬양. 우리 인생에 그런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성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출생 연도로 따지면 석가모니가 더 빨리 태어났습니다. 공자가 예수님보다 더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보다 예수님이 이전에 영원 전에 존재하셨고, 아니, 예수님이 석가모니와 공자의 창조주이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야, 예수님보다 석가모니가 더 빨리 태어났어,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를 만드셨어.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으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치자마다 다스림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고대의 많은 군주는 힘으로 다스렸습니다. 무력으로 다스렸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어떠냐?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는 자라고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로서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성경에 따르면 선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이 나오는데 서서 목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자들이 앉아서 목축합니다. 그냥 잘 있나 본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서 살피십니다. 서서 섬기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서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살피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5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라, 이 사람은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따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실 때 참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까 그분이 어디서 났다 그랬냐면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랬죠. 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 베들레헴이었을까? 이유가 있죠.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사실 이게 전형적인 한국어 번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떡을 먹었겠어요? 빵집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떡집이다 번역을 했지, 사실은 빵집이죠. 빵집, 예수님의 생명의 빵인데 이 의미가 있어요.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태어난 거죠. 다 의미가 있어요.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언제냐?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성경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이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성경에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6장 시작할 때 즈음에 어떤 표제어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0명을 먹이시다. 요한복음 6장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뒤에 많은 떡을 먹이신 뒤에 22절쯤 가보실래요? 22절을 보면 그때도 제목 나오십니까? 생명의 떡.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을 먹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떡 얘기를 하십니다. 27절을 그리고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썩을 양식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들이 배불리 먹은 그 양식은 썩을 양식입니다. 그리고 소화돼서 없어질 양식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거 분명히 넉넉히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썩을 양식만이 아니라 진짜 썩지 아니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인데 곧 나다라고 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말씀도 인용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썩을 양식을 나를 위하여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나의 문제의 해결자, 나의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사업을 도와주실 분,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만 기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썩을 양식만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그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좀 구해라. 예수님이 떡이라고 그래서 떡은 먹어야 돼요. 이 의미가 있어요. 떡은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인생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썩지 아니할 영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작은 곳, 작은 것, 작은 자를 택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 선한 목자이시며 평강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경배드. 하나님,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이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 임하셨습니다. 작은 곳, 작은 것, 작은 자를 택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도 소망이 있음은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작고 초라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작고 초라한 나의 인생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우리의 창조주이신 지존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시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평화의 왕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모두 믿고 먹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높고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